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다스리는 것을 다루면서도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순서,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 이제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말씀, 성전 건축의 출발점이 되는 이 3장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자리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있었던 자리, 희생이 드려졌던 자리입니다. 은혜와 용서가 경험되었던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그냥 단순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건축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처소, 그 처소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또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능력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자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면서 대신 제물을 준비하신 곳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속죄의 자리가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준비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름이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내 경험이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모리아산입니다. 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준비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의 구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크기와 그리고 구조와 길이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당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또 금으로 입힌 벽들이 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그 안에 내장재들이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크기와 장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기능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모든 벽과 기구 이런 것들이 금으로 다 덮였고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금, 보석, 이것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존귀한 것,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장식, 그 안에 그 귀한 걸로 다 발라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성소가 나오고 또 그룹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지요. 그리고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맞닿도록 세워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성전이 어떤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상,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과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고,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전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둥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힘과 영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 앞에 상징적인 기둥을 세우고 성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세우심 위에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실 때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자리에 세워졌다. 모리아산, 우리의 신앙도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 화려한 구조와 장식,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하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앞에 기둥이 있었죠. 보아스와 야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역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우시는 성전과 같은 귀한 삶을 사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